스가랴 말씀은 사실은 그 소선지서 가운데 사실 가장 긴 성경이고 일반적으로 가장 어려운 성경 그 소선지서 말씀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많은 환상이 나오고 내용도 사실 난해하고 이해하기가 쉽지 않은데 우리는 스가랴 말씀 가운데 한 구절만 그리고 누가복음 말씀의 두 구절을 그렇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오늘 말씀은 그 스가랴 말씀을 개관해서 말씀드리는 건 아니지만 스가랴의 배경을, 역사적 배경을 오늘 우리가 읽은 12장 10절 말씀의 배경을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사실 내용은 굉장히 어려운데 배경은 굉장히 간단합니다. 배경은 성전 재건을 시작했는데 성전 재건이 중단되었습니다. 그 중단된 하나님의 일을 다시 시작하라고 격려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어떤 말씀을 드리든 간에 아마 이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들이 명심해야 할 건 뭐냐 하면 내가 이 말씀을 들으면서 제가 이제까지 우리가 이제 거의 연말인데 혹시나 그 주님의 그 귀한 일들 아니면 하나님에 대한 열심히 있던 그런 일들이나 이런 것들에서 혹시나 손을 놓은 게 있다면 다시 한번 열심을 내는 그런 격려의 말씀으로 어떤 말씀을 하든 간에 듣든 간에 격려의 말씀으로 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 말씀은 성전 재건과 관련해서 하나님께 스가랴를 통해서 다시 한번 그 성전 재건을 시작해라 그런 격려의 말씀인데 오늘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장래에 놀라운 그 은혜의 날이 있을 텐데 그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 여기 보면 구체적으로 은총과 강구하는 심령이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은 은총과 강구하는 성령, 은총과 강구하는 영이라고 번역할 수 있는 내용인데 장차 내가 한날에 다윗과 그리고 예루살렘 주민에게 너희들에게 하나님의 백성에게 은총과 강구하는 영을 부어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그러면 그들이 그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그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독자를 위하여 애통하듯 하며 그를 위하여 통곡하기를 장자를 위하여 통곡하듯 하리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은혜를 받으면 은혜의 성령이 은총과 기도하는 그 기도의 영인 성령께서 성령을 크게 부어주시는 날이 오는데 그 날이 되면 은혜를 받으면 어떤 일이 벌어진다고? 어떻게 한다고요? 여기서 말하면 여기 말씀에 보면 사람들이 그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통곡하고 운다, 몹시 슬퍼하고 운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런데 우리의 모든 눈물과 우리의 모든 통곡이 사실 은혜의 증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오늘 말씀에 따르면 특별한 통곡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그 특정한 애통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성경은 왜 운다고 얘기합니까? 그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그를 위하여 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그가 누굴까요? 여기서 그가 요한복음 19장 말씀에 따르면 이 그가 예수님을 가리키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예언의 말씀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요한복음 19장 33절과 34절 말씀을 보면 이렇습니다. 로마군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로마군이 이렇게 행동합니다. 예수께 이르러서는 이미 죽으신 것을 보고 다리를 꺾지 아니하고 그중 한 군인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곧 피와 물이 나오더라. 그리고 요한복음 19장 37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또 다른 성경에 그들이 그 찌른 자를 보리라 하였느니라. 여기서 다른 성경이 바로 스가랴 말씀입니다. 스가랴 말씀. 그래서 이 찌른 바, 이 그가 누구냐 하면 예수님을 가리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예언의 말씀이 스가랴 말씀이 이 로마 군인이 예수님의 옆구리를 창으로 찌른 이 사건에서 성취가 되게 일부분 성취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본문 말씀을 하나 더 읽었지 않습니까? 그게 누가복음 23장 말씀인데요. 누가복음 23장 말씀에 보면 스가랴 말씀과 같이 예수님에 관한 예수님을 위해서 우는 큰 울음이 또 한 가지 나옵니다. 또 한 울음이 나오는데 거기에 대한 묘사가 있는데 거기서는 여러 여인들의 무리가 큰 무리가 예수님을 위해서 우는 장면이 나옵니다.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면 이렇습니다. 또 백성과 및 그를 위하여 가슴을 치며 슬피 우는 여자의 큰 무리가 따라오는지라. 그 예수님께서 이 그 배경이 어떤 배경이냐면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채찍에 맞으시고 녹초가 되어가지고
이제 십자가를 이제 골고다까지 지고 이제 옮겨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이제 그 맞고 힘이 없어가지고 옮기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누가 옮깁니까? 대신 구레네 사람 시몬이 이제 십자가를 이제 옮기고 예수님 그 옆에 이제 따라가는데 많은 여자의 무리들이 이제 그 예수님을 따라가며 우는 장면이 바로 우리 누가복음 23장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하실 때 얼마나 여자들에게 은혜와 호의를 베푸셨습니까? 뭐 예수님께서 모든 죄인들에게, 연약한 자들에게, 그런데 특히나 많은 여자들이 예수님의 그 은혜와 자비를 경험하고 이렇게 예수님에게 관심과 사랑을 표현하고 이렇게 울고 있습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게 뭐냐면, 놀라운 게 뭐냐면 이렇게 우는 여인들에게 대한 예수님의 반응입니다. 예수님의 반응이 뭐냐면 예수님의 반응이 굉장히 이상한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그들을 보시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돌이켜 그들을 향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나를 위해 울지 말고 너와 너희 자녀를 위해 울어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굉장히 예수님께서 당연히 온유하게 말씀하셨을 것입니다. 뭐 지금 너무나 지쳐가지고 피곤한 거의 녹초가 너덜너덜해진 상태에서 아마 그 돌이켜서 이 여인들에게 말할 때 굉장히 온유하게 말씀하셨지만 분명한 것은 예수님은 누가복음에서는 이 여인들의 울음, 예수님을 위해서 우는 이 큰 울음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는 게 아니죠. 그래서 얼핏 보면 스가랴 12장 10절의 말씀,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받은 사람들의 특징이 뭐라고요? 바로 그 예수님을 위해서 우는 겁니다. 그런데 이 누가복음 23장에서 예수님은 이 여인들의 이 울음, 여인들의 이 울음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계시지 않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우리 선한 예수님께서 왜 이 여인들의 울음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온유하지만 거의 책망에 가까운 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분명 여인들은 그 예수님의 죽음을 안타깝게 여겼습니다. 이 여인들의 눈물은 진짜였어요. 이들이 예수님의 그 선한 예수님께서 자기들에게 자비를 베풀고 예수님께서 잘못한 게 뭐가 있습니까? 그 불쌍한 사람들을 돕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시고 귀신을 쫓아내고 그리고 병든 자를 고치고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가 되어주고 이 여인들 그 당시에는 굉장히 그리고 예수님을 따랐던 많은 사람들이 뭐 창녀라든가 아니면 귀신 들린 여인이라든가 아니면 이방인이라든가 아니면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그 사마리아 여인에게 자비를 베푸셨던 그 선한 예수님을 보고 이들이 울고 있습니다. 이들의 눈물은 진짜였어요. 이 예수님께서 그 여인들은 이 예수님을 보고 이 예수님에게 이 무죄한 선한 이분에게 이런 어떤 일들이 결코 합당치 않다라고 생각하면서 예수님의 상황을 안타까워하며 아마 울었을 것임이 틀림없습니다. 바로 이 선한 사람, 이 선한 분이 이 빌라도 앞에서 그리고 헤롯 앞에서 그리고 종교 지도자들 앞에서 죄인으로 정죄받는 이 상황이 너무 안타까웠고 이 여인들의 울음을 우리는 충분히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울음에 대해서 돌이켜서 뒤돌아보시면서 나를 위해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의 자녀를 위해서 울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 이렇게 얘기하셨을까요? 예수님께서 너무나 힘들고 피곤한지 자꾸 우니까 막 짜증나서 얘기하시지 당연히 않았을 거고 예수님께서 인간적인 어떤 그런 인간적인 정과 동정에 대해서 무심한 그런 매정하신 분이 아니라는 걸 우리는 익히 잘 알고 있습니다. 심지어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못 박힌 상태에서 자기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를 생각하셨잖아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매달리셔서 사랑하는 제자인 요한에게 이 여인이, 이 마리아가, 내 육신의 어머니인 마리아가 이제 네 어머니다 라고 하면서 그 자기의 어머니를 부탁한 그런 예수님이셨는데 이 예수님께서 이 자기를 쫓아오면서 울고 있는 이 여인을 보고 책망에 가까운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 또 그 누가복음에 보면 재밌는 게 뭐냐면 누가복음 23장에서는 여인들이 이렇게 울잖아요. 그런데 누가복음 22장에서는 베드로가 웁니다. 베드로가. 그 누가복음 22장 마지막에 보면 베드로가 예수님을 버리고 그것에 대한 후회 때문에 통곡하며 우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그런데 그것과 달리 이 여인들은 정말 이 교회도 이 여성분들이 참 중심이 되어 지키는지 모르겠는데
이 예수님 당시에도 제자들은 다 떠나고 제자들은 예수님을 버렸는데 이 여인들은 예수님을 끝까지 따라가면서 이렇게 울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제자들의 이 울음과 제자들의 이런 따라오는 것에 관해서 분명히 나를 위해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해서 울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왜 그랬을까요? 분명 여자들이 말한 것처럼 이 예수님은 무죄하고 의로운 분이셨어요. 심지어 빌라도나 헤롯도 이분에게서, 이 사람에게서 죽일 죄를 찾지 못했다고 얘기했고, 로마 백부장도 예수님이 의인이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예수님은 의롭게 의인으로서 죽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들이 왜 울었냐 하면 이 상황을 안타깝게 여겼고 이 죽음을 잘못된 죽음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운 거거든요. 예수님이 죽으면 안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운 것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가 기억할 게 있습니다. 예수님이 왜 여인들을 향해서 나를 위해서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해서 울으라고 말씀하셨냐면 예수님은 원래 이 목적을 위해서 오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죽으러 오셨기 때문이에요. 예수님께 이 땅에 왜 오셨습니까? 죄인을 구원하러 오셨습니다. 죄인을 구원하러 오시잖아요.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예수님께서, 예수라는 그 이름 자체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인데 그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죽으셔야만 했습니다. 예수님 바로 죽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들은 그 이유를 몰랐던 겁니다. 그 이유를 몰랐던 겁니다. 예수님의 상황이, 예수님이 죽는 것이 죽어서는 안 되고 너무나 안타까운 상황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잘못되었다고 예수님께서 죽는 것은 잘못된 일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여인들은 운 겁니다. 뿐만 아닙니다. 여인들은 왜 울었습니까? 여인들은 예수님의 죽음이 예상 밖의 일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운 겁니다. 예수님의 이 일이 비극적인 사건과 뜻밖의 일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운 거 아닙니까? 이 일이, 예수님은 선하고 착한 일을 했는데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과 빌라도가 헤롯이 정치적인 이유에서 아니면 비열한 이유에서 악한 의도와 목적에서 이런 사건, 그런 인간의 죄 때문에 그들의 죄악된 행동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졌다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서 헤롯과 빌라도나 아니면 답답한 그 제자들, 그들이 그 제자들의 어떤 그런 불의와 악함, 연약함 때문에 벌어진 일이라고 생각이기 때문에 아마 그들은 울었을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은 이 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 죽으시는 십자가 이 골고다 길을 걸으셔서 죽으시는 이 일은 하나님의 원래 계획, 하나님께서 원래 뜻하셨던 구원 계획의 성취로서 예수님께서 죽으러 오셨다는 겁니다. 이건 뜻밖의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4장에서 제자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과연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세하여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슬러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게 된 것은 많은 악한 일들이 있었습니다. 헤롯도 나쁜 짓을 저지르고 빌라도도 정치적인 결정을 하고 제자들도 예수님을 배신하고 그리고 많은 그 은혜를 입었던 많은 사람들이, 많은 군중들이 바라바 대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라고 그렇게 외쳤잖아요. 그런 일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되었지만 이 모든 것에도 불구하고 이건 단순한 인간적인 비극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계획하신 구원의 계획을 성취하시기 위한 일이고 반드시 일어나야 되는, 하나님께서 죄인을 구원하려고 하신다면 반드시 일어나야 하는 그런 일임을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울지 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인들이 울었던 것은 이 일이 하나님의 일임을 몰랐기 때문에 울었던 것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을 드러내고 그것을 가장 밝히 보여주는 일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 일 때문에 나를 동정하지 말라, 내가 십자가에 죽는 일을 안타깝게 여기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십자가 가운데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사랑이 가장 분명히 나타나는 건 아닙니까? 그 어느 곳에서보다도 십자가에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죄인에 대한 사랑이 가장 분명하게 나타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내가 이때를 위해서 왔다,
바로 이 목적을 위해서 왔다. 내가 바로 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왔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12장 27절 그리고 28절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에 왔나이다. 예수님께서 이를 위하여 왔다는 것은 십자가에 죽으시는 바로 그 일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때는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가셔서 십자가에 죽으시는 바로 그 일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 일은 바로 죄인을 구원하는 일이고 결국 이것의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인데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하시니 이에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하시니 그리스도의 죽음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이 하나님을 가장 영광스럽게 하는 겁니다. 만약에 다른 길이 있었다면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아들을 죽이시지 않았을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 아버지와 단절되고 하나님 아버지의 그 심판과 저주를 감당하는 죽음을 감당하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만약에 그것이 자기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을 위한 최선 아니 유일한 길이 아니었다면 다른 길을 선택했을 것입니다. 당연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만약에 우리가 다른 길이 있다면 다른 길이 있는데 자기 아들을 죽이는 일 이외에 다른 길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돌리는 그런 하나님 아버지에게 다른 길이 있었다면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그 일을 택하시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고 그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이 길을 선택하신 것은 바로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가장 분명하게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어떻게 가장 분명하게 드러납니까? 여기서 우리는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십자가에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거룩한 하나님의 사랑이 가장 분명하게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4장 말씀이 뭡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했다고 얘기하십니다. 얼마나 사랑하셨다고요? 하나님께서 죄인을 사랑하시되 자기 아들을 주실 만큼 그렇게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 사랑의 끝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 사랑, 그 무한한 사랑의 끝이 없겠지만 그 사랑의 절정은 분명히 하나님의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죄인인 저와 여러분을 살리기 위해서 한 번도 죄를 범한 일이 없고 주님과 영원히 교제해왔고 하나님과 복을 누려왔던 그 거룩하신 아들을 우리 대신 죽이신 겁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하나님께서 십자가에서 자기의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십자가의 길을 걸 때 자기를 뒤따라오며 그 인간적인 그 마음을 왜 몰랐겠습니까? 주님을 그렇게 사랑하고 주님을 위하고 선한 우리 주님이 고통받고 괴로워한다는 것을 알고 그 눈물 흘리는 그 여인들을 알았겠죠. 여인들의 마음을 우리 주님이 몰랐겠습니까? 알았겠지만 이 일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를 가장 영광스럽게 하고 하나님의 아버지의 사랑을 드러내고 바로 나를 따라오는 그 죄인인 너희들, 연약한 너희들, 이 가운데 실패하고 연약하고 괴로운 너희들을 구원하는 길임을 알았기 때문에 나를 위해 울지 마라 이렇게 얘기하시는 겁니다. 나의 죽음을 안타깝게 여기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뿐만 아닙니다. 이 예수님의 죽음의 길은 패배자의 길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여인들이 왜 울었겠습니까? 이 선한 이 주님이, 이 거룩한 주님이, 이 죄 없는 주님이 이 죄악에 의해서 희생당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빌라도든 아니면 이런 정치적인 음모든 아니면 여러 가지 이유든 종교 지도자들의 질투든 우리 주님, 이 선한 주님이 희생자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죄의 희생자다라고 생각하면서 울고 있는 겁니다.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나는 이 죄의 희생자가 아니다. 이 십자가의 길이 죄에 대해서 참으로 승리하는, 죄에 대해서, 세상에 대해서, 사탄에 대해서, 죽음에 대해서 승리하러 가는 유일한 길임을 우리 주님께서 알고 계셨고 그 길이기 때문에 나를 동정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12장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2장 3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제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의 임금이 쫓겨나리라. 더 분명하게 골로새서 2장 15절은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오르는 그 골고다의 길은 패배자의 길이 아닙니다.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이 죄와 죽음과 사탄을 바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정복하시는 그런 만왕의 왕의 승리의 걸음. 그러니까 나를 위해 울지 마라. 나를 위해 동정하지 마라. 나의 이 상황을 안타깝게 여기지 말라고 하시는 겁니다. 그렇게 얘기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약속은 바로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기로 결정하는 바로 그 영원전에 바로 그 영원전의 결정이고, 창세기 3장 15절에서 이미 우리 주님께서 아담이 죄를 지은 직후에 내가 바로 내 아들로 통해서 뱀의 머리를, 사탄의 머리를 깨부시겠다고 약속하신 바로 그 희생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정적인 승리의 그 걸음입니다. 그래서 나를 불쌍히 여기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 주님은 주님을 위하여 울지 말고, 주님을 위하여,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내가 이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영원한 구원을 성취하는 이 걸음, 이 걸음을, 이 고난의 길을, 이 십자가의 길을 걷는 나를 향해서 울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고, 내가 승리로 가는 이 길을 걷는 나를 보고 울지 말라, 동정하지 마라, 안타까워 여기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어떤 말씀을 덧붙이십니까? 어떤 권면을 하십니까? 우리 주님께서는 나를 위해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해 울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여인들이 어떤 점에서 자기와 자기 자녀들을 위해서 울어야 되겠습니까? 이어지는 말씀은 이렇습니다.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이어지는 말씀은 분명하게 심판에 관한 말씀입니다. 이렇게 이어집니다. 누가복음 23장 29절과 30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보라, 날이 이르면 사람이 말하기를 잉태하지 못하는 이와 해산하지 못하는 배와 먹이지 못한 젖이 복이 있다 하리라. 그때 사람이 산들을 대하여 우리 위에 무너지라 하며 작은 산들을 대하여 우리를 덮으라 하리라. 왜 울라고 말씀하십니까? 예수님께서는 너희 앞에 장차 심판이 기다리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것은 스가랴서 말씀의, 아니 소선지서 말씀의 전체적인 사실 배경인데,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 공의롭고 거룩하지만 정말 무서운 심판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방금 읽은 말씀처럼 차라리 산이 무너졌단 말이죠. 산사태가 덮어서 우리를 덮쳐서 만약 덮치는 것이 사실은 그 하나님의 진노에 그대로 노출되어서 그 심판을 당하는 것보다 나을 만큼 그런 하나님의 공의로운 진노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너희를 위해서, 그리고 너희 자녀를 위해서 울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인들은 예수님을 그렇게 따르고 예수님을 그렇게 사랑하고 존경했던 그 여인들도 예수님께서 왜 죽어야 하는지 몰랐고, 예수님께서 죽으신 이유가 하나님의 심판 때문임을 몰랐고, 그리고 이 예수님의 죽으신 가운데서 구원의 길이 있음을 그들이 몰랐어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울라고 하신 겁니다. 정작 안타까운 대상은 십자가를 지고 죽으시는 우리 주님이 아니고, 우리 주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의 심판을 모르고 하나님의 구원의 길을 모르는 그 여인들이었고, 여인들의 자녀였어요. 길을 잘못 가고 있는 것, 지금 상황이 잘못됐다, 지금 예수님께서 잘못 죽는다고 여인들은 착각했지만, 정작 길을 잘못 가고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아니라 바로 여인들이었고 여인들의 자녀였어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울라고 하시는 겁니다. 만약 너희가 내가 그인 줄 모르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너희 죄를 죽는 구세주인 줄 모르면 너희와 너희 자녀는 너희 죄 가운데서 죽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만약에 이 여인들이 단지 예수님을 좋은 분이다, 좋은 선생님이다, 우리에게 선을 베푸시는 분이다 정도로 알았다면 그들은 그들의 죄 가운데 죽을 것입니다. 그 여인들의 자녀들이 단지 예수님이 굉장히 좋은 분인데 저렇게 불쌍하게 희생당하는구나 정도로 알았다면 그들은 그들의 죄 가운데 죽고 이 심판을 고스란히 겪고 멸망당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그들을 위해서, 그들에게 나를 위해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들을 위해서 울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여인들이 왜 울었습니까? 만약 여인들이 저분이 내 죄를 위해 죽으시고
그리고 저분의 걷는 걸음이 죄와 사망에 대해서 승리하시는 그런 영광스러운 그런 걸음을 걷고 있고 그 죽음이라고 생각했으면 아마 이 여인들은 자기들과 자기 자녀들을 위해서 울었을 것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알고 하나님이 장차 정한 그 공의로운 심판을 알고 하나님께서 그 공의로운 심판 가운데 구원의 유일한 길을 여셨음을 알고 그 하나님께서, 그 거룩한 하나님께서 자기의 사랑을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줄 알았다면 그들은 예수님이 아니라 자기들과 그 주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는 자기 자녀들을 위해서 울었을 것입니다. 이 신뢰가 사도행전에 있습니다. 이런 어떤 자기와 자기 자녀들을 위해서 운 그런 신뢰가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데요.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에 베드로가 오순절 성령 사건이 무엇인지를 설명하고 그리고 며칠 전에 바로 예수님께서 골고다에서 일어났던 골고다에서 벌어진 그 참혹한 사건에 관해서 의미를 설명하면서 이렇게 설교를 마무리 짓습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자 백성들이 그 얘기를 들은 백성들은 이렇게 응답했습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이들은 그 사도 베드로의 얘기가 뭡니까? 너희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죽였다는 겁니다. 실제로 맞습니다. 그들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달라고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바라바를 놓아주고 십자가를 못 박아라. 저 사람을 십자가를 못 박아라고 실제로 얘기했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베드로가 하는 말은 단순히 너희가 물리적으로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 처형하는데 직간접적으로 참여했다. 너희의 목소리가, 너희의 음성이 예수님을 죽였다. 이 정도가 아니었어요. 무슨 얘기입니까? 스가랴 12장 10절 말씀처럼 너희들의 죄가 그 주님을 죽였다는 겁니다. 너희들의 죄 때문에 하나님 아들이 죽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아들을 살리심으로써 그분이 주와 그리스도임을 보여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그들의 죄를 깨닫는 겁니다. 내 죄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 죽었다라는 것을 깨달은 겁니다. 그리고 그들은 울었습니다. 우리가 어찌할꼬라고 울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은총과 강구하는 성령을 부어주시면 가장 분명한 우리가 은혜 받은 증거는 우리가 주님을 아는 겁니다. 우리 죄로 주님께서 죽은 걸 아는 겁니다. 우리가 찌른 주님을 아는 겁니다. 그렇게 되고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위해 울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울음의 이유는 무엇입니까? 여러분은 왜 울고 계십니까? 하나님을 알고 우리 죄 때문에 주님께서 죽으신 걸 알고 십자가에서 그 주님의 사랑 때문에 울고 계십니까? 그리고 우리는 알고 있지만 그 사랑을 알지 못하는 우리 자녀들, 세상에 많은 사람들, 그 사람들이 아직 이 사랑을 모르고 여전히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고 그들이 이 사랑을 알기만 하면 이 주님께로 돌이키기만 하면 우리와 같은 기쁨과 복을 누릴 수 있다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알지만 저들은 모르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울고 있습니까? 그것 때문에 우려할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찌른 바 우리 주님을 보고 울고 우리 주님을 바라보고 애통하는 그런 자리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그렇게 하고 있다면 정말로 복된 사람입니다. 사도행전 2장 말씀은 바로 이렇게 우리가 어찌할꼬 울고 있는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회개하고 죄사함을 받고 회개하고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그들은 실제로 선물을 받았고 그들은 함께 모여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았고 교제했고 전혀 기도에 힘썼습니다.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참으로 주님 앞에 돌이켰고 그래서 주님의 안에서 참된 기쁨을 누리기에 우리가 함께 모여 말씀을 듣고 교제하고 기도하고 전도하고 있습니까? 참으로 우리에게 이런 주님으로 말미암아 그리고 주님을 죽게 만든
우리 죄로 말미암아 흘리는 눈물과 그리고 그로부터 구원하신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는 무한한 기쁨으로 기뻐하는 이런 눈물과 기쁨이 있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